오늘은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백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핵심적인 몇 구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역할을 살펴보았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특별히 전시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하나하나의 문구들을 우리가 늘 유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레위기 19장과 바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이길수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 나눴을 겁니다.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반문화 대한사회 혹은 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게, 근데 이 백성이 매력적인 백성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신약하고도 명확하게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산 위의 도시, 그러니까 산 위의 도시로 세우셨거든요. 그 빛을 감추지 못할, 그대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대로 연결돼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책에서는 산상수훈과 바로 선교적 정체성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한 장을 다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3박 4일 하지만 특강 2시간 빼면 이 설교가 7타임인데 7타임에 이걸 다 넣을 수 없어서 제가 한두 개는 뺐어요. 한두 개는 빼서 그렇게 연결되어지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요소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중대한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종말론적인 약속인, 즉 말세에 부어지기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건은 당연하지만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매우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남은 4시간에 살펴볼 텐데, 제가 3시간을 연속으로 강의해야 되고요, 설교해야 되고, 마지막 시간에 이길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것입니다. 목이 좀 계속 쉬는 시간을 써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는 그것을 그의 책 열방의 빛을 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고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대조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애정어린 목적을 드러내는 찬란하고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변형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늘 의도해 오신 선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구약에서부터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할렐루야. 또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 즉 다가올 세대 새 창조 부활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보여준 각각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 변형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큰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개인의 모든 삶과 모든 열방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지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신뢰할 만한 구원의 표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도록 만드신 다음 모든 사람을 그 공동체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구약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대조적인 백성이 되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오염된 다른 민족들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땅은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스라엘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집하실 것이고 모으실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분의 선교적 소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단계로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게 구원 사건의 연속입니다. 레슬링 뉴비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전체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건들을 통해 임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이 각 개별 사건들은 전체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의미 있는 개별 사건으로서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것은 성경의 몇 구절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혹은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혹은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푼단 말은 성령의 말세의 선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가 곧 온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말세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곧 오신다, 내 뒤에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와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후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약속이 더 이상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한 부분이잖아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미 아직 아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미 아직 아닌 already not yet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종말론적 백성. 종말론적 백성.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세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고인은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해서 종말론적 백성의 5가지 특징을 표현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는 구약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책성 연관을 이어받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인해서 그 특징이 이제 달라지죠. 이 달라지는 특징을 특별히 5가지로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충성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교를 지속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특징, 둘째, 그들은 성령 충만한 백성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마지막 시대의 선물입니다. 여기 미리 맛보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뿐만 아니라 선교는 세상 한가운데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령은 그 일을 위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도요,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걸 위해서, 예배든지 선교적 삶이든지. 그런데 그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옛 시대를 끝냈고, 이건 오늘 저녁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으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인간의 삶과 창조 세계 회복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백성입니다.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성취되었으며
그것이 교회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와 예고편과 징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와 예고편과 징표로 살아갑니다.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 시대는 선교, 특히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집하는 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특징은 구약에서부터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집하는,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엔 더욱더 명확했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양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마이클 고인은 잘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자신의 빛된 삶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를 특징 짓는 이 구심적인 운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를 불러 모으는. 반면에 신약의 교회는 이 회집에는 새로운 원심적인 요소, 세계로 나가는 요소가 이제 더해지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열방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양방향으로. 할렐루야. 이게 구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약에는 구심적인, 모집하는 요소만 있었는데,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형태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지리나 민족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열방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열방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적이라든가 어떠한 지역, 지리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열방으로부터 열방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변 문화의 구성원이자 참여자로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의 우상 숭배적인 삶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걸 다룰 겁니다. 컨퍼런스 때. 지금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적 대면은 필수인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특징 5가지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 종말론적 백성인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적 백성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 나라가 2단계로 임하는 이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로 미루어진 유일한 이유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그 회개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 단계로 임하는 유일한 이유는, 레슬리 뉴비긴은 유일한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라. 그래서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시간으로,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으로 특징 지어지는 선교의 시간으로, 이 시기는, 세 번째는 성령의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에 사는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레슬리 뉴비긴도요,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의 길을 중단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약을 토대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의 길을 중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적이기를 멈추면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호칭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레슬리 뉴비긴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모두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 새 창조,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디아스포라, 이런 이미지들이 사용돼서 교회를 지칭하는데, 이 모든 말들이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의 긴 역사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새 창조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종말론적 질서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 이미지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도록,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의 도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미지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의 이미지는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은 다 선교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선교적이기를 멈추면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호칭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선교적이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게 심각한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적으로. 톰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기독교 여행에서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귀한 리더들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각 분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책들을 소개할 겁니다. 이 책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 여러분 그 책들을 쭉 읽어보시면 권수는 좀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더 전체적으로 보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톰 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때로 선교라고 일컫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 주제자, Lord, 주님, 주인, 예수께서 그 주제자라고, 주인이라고, 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선포될 때 그 소식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좀 더 협소한 의미에서의 선교,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선교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협소한 의미란 말은 영혼 구원, 개인 전도, 넓은 의미는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 이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극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로잡는 목적의 역군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복음 전도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선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처음부터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선교의 한 핵심적인 장소는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그 한 핵심은 일터 사역이, 일터 선교가 활성화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선교사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음 컨퍼런스에 살펴볼까, 아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한 가지 여기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과 성령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증언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잘 조화시킵니다. 성령은 보증, 그러니까 담보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 사역의 종말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진 거니까 종말론적 성격을, 본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은 증인인데 그것은 성령 사역의 선교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면서 뉴비기는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런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제 김선일 교수도 얘기하던데, 뉴비긴 자신은 박사학위가 없는데 수많은 박사학위들이 그에 관해서 쓰여졌다고. 뉴비긴 아주 정말 뛰어난 학자입니다. 사실은요. 학위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박사학위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학자입니다. 아주 예리하고요. 그리고 톰 라이트 박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 보증, 그건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 예수님을 증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이거는 선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같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다. 사실 이제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종말론적, 그 다음에 선교적 이 본질의 성령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없었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자기들이 그래 모여서 주님 오시길 준비한다.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어디에도 그렇게 있지 않죠. 내일 오실 거면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죠. 더 나아가 이러한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은사를 자주 개인의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죠. 그런데 성령 은사를 개인의 사적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로 인한 잘못된 행실,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성령 은사들의 사용하는 것, 심지어 그것을 자기 돈벌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 수많은 왜곡과 부작용과 분열을 사실 교회 안에 초래했던 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이게 선교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근본적으로 이해가 달라지겠죠.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예, 맞아요. 유익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까 성령의 종말론적 성격과 선교적 성격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것을 추가해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세우는데 매우 귀하게 성령의 은사에 사용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을 추가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세상에서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자리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부활의 삶,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뭐죠? 국가의 정치를 리더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공적 영역에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신다고요. 이런 성경적인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일터사역과 관련해서도 아주 귀한 책 중에 하나를 쓰면 갑자기 저는 이름이 생각지 않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스태프들 이름도 갑자기 잊어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잘 아는데 이게 안 떠올라요. 네, 양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 스텝이 뭐 수백 명이 된 것도 아닌데 몇십 명은 되지만, 그런데 양해해 주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요, 일터 사역을 감당하되 일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 능력 또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적 삶, 즉 땅끝까지 이르는 통합적인 선교를 위해 성령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 필수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데, 여기 한 가지 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모인 공동체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포도나무 교회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든다면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모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적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들 혹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공적 문화의 삶에 참여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정의, 자유,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교회의 복음 전도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교회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체제입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살펴볼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회 체제입니다. 그것은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흩어진 교회의 삶에서도, 각자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흩어진 교회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이제 여기 일터사역마다 여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세속 직장에서 제사장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그래서 포함합니다. 아멘.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로 모일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소위 세속적 삶과 관련해서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 은사들이. 다시 말해서 성령 은사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일터사역, 문화를 구속하는 일 등 흩어진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사는 데도 쓰여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8절, 13장 4절 등에 보면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의 어떻게 보면 정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 표지판과 예고편.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 표지판과 예고편.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을 첫 열매, 보증, 맛보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히브리서 6장 4절 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것을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시킵니다. 저는 레슬리 뉴비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성령에 의해 탄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미 맛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고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 빚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분리되지 않죠, 둘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맛보기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의 구원이 미래에 온전히 실행될 것을 소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징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실제를 가리키는 징표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목표는 가리키는 백성, 전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며 또 다가올 새로운 실제를 가리키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고, 온 창조 세계와 온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이미 맛본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를 맛본 백성으로서 세상에 징표로 보여주는 백성이에요. 전시 백성. 근데 뭐를 전시하느냐?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그 승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징표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이라는 말인데요, 표지판이란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낙서가 새겨진 벽, 기둥,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표지판과 같은 거였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대한 표지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시판은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왜 비범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범하고. 왜 평범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를 살펴보는 게, 그걸 보아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고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걸 보아야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한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다 완성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명, 능력, 그 승리를 이미 맛본 거죠. 그 백성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거주하면서 세상에 대해 그 나라를 전시 백성으로 보여주는 게시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모인 공동체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공동체에서 각 성도가 개인의 삶에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식사 시간에 한 목사님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초소들인데, 그 지역 초소에 하나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그 교회 성도에 초청해서 나누었는데, 정말 감격해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보여지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웠게 변한 걸 보면서, 그 승리의 열매가 그 성도에 나타난 걸 보면서, 이게 표지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걸 좀 모든 성도들이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근데 본인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요, 또 잘못하면 사람이 드러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또 나누기도 그렇고, 이 같은 성도들이랑.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가 절박한 거죠. 이 두 개 공존하는. 그래서 이번 기회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마다 모든 성도들이 뭐 소위 말하는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오늘 지금 이 시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승리를 이미 맛본 그 표지와 게시판으로, 그리고 조금 나오는 예고편으로 그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의도하신 삶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자리에 선다면 너무나 놀랍게 바뀔 텐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비대면 참여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리 같으면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전혀 안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교회는 예고편이 돼야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영화의 예고편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의 문제,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구약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시킵니다. 이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정의의 도시가 되도록 의도되었어요. 많은 예언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 징표.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이 모든 정의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성취될 텐데, 교회는 그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낸다. 교회 자체는 변형된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위해 의도하신 사회적 질서의 표상이 되어야만 한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문화적 우상에 대항할 때 드러나는 대조적 백성의 삶이며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빛나는 예증이자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목표다. 교회는 열방 가운데 거주하는 대안적 공동체인 동시에 대조적 사회다. 사도행전의 짧은 묘사는 교회가 이 새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바울 서신들은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며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선교적 목회자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땐 세상보다 더 심해요. 싸움, 다툼, 미움.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도 술 한잔 먹고 푸는데
교회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적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이 아니야. 너 현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이해부터. 그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가 핵심인 거죠.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는 사람부터, 보는 교회부터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양육도 나눴는데.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징표가 돼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기를 서로라는 그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에게 헌신하며 급진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주변 문화의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한 사회가 될 것이고 매력적인 사회가 될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혹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서로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서로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서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서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에베소 4장 32절.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2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대접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9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도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으로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 맛보기가 되는 교회를 레슬리 누비기는 복음의 해석자인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사는 공동체는 다른 사회 체제의 맛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반문화 대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공동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안으로 굽은 관심을 버리고 자신의 구성원이 아닌 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자기생적이며 밖을 향한 삶은 사회 전체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에 대한 징표, 도구, 맛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공동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안으로 굽는 관심을 버리고, 이 얘기 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제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오로지 관심이 자기 관심, 자기 문제만 했습니다. 자기 안위, 자기 평안, 자기 가족, 자기 문제 해결. 완전히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자체를 망각해버려요. 이걸 버리고, 그럼 나는 뭐냐? 지난 주일날 포도나무께 설교를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역설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자는 얻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예, 좀 지나가면서 제가 힘든 모양이다. 한 번은 우리가 군성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전방 아주 최전방 어느 부대, 제가 일부 말 안 하는 겁니다. 부대 이름은 이제 군정병 집체교육을 하는데 연대급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2박 3일 하는데 절들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때 명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한 4시간인가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이제 설교하게 돼 있는데, 점심 먹고 예배당에 모인 한 150명 모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서니까요, 뒤에 한 반은 자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러고 자요. 자요. 노골적으로. 그랬더니 같이 갔던 여러 성도님들이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리면서 이렇다, 큰일 났다, 빨리 기도해라 막 이래가지고 밴드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증거되면 그들의 영혼에 불을 당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달콤한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한참 전하고 났더니 단 한 명도 고개 숙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 이러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저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설교 때 저쪽에 어디 앉은 젊은이 한 명이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젊은이가 대학생 같은지.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경 안 쓰고 계속 설교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탁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설교했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 표지판과 예고편, 이렇게 사는 게 교회가 복음의 해석자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복음 해석자가 돼야 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부 사이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다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를 갖다가 적용하잖아요. 근데 5장에 보면 그것을 부부 사이에 적용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적용해요. 그 9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걸 토대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래요. 부부 사이는 복음을 구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복음의 해석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해석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표, 표지판과 예고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교회는 동시대 사람들이 문화적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대안적인 혹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새로운 존재의 범위는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셋째, 문화의 우상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레슬리 뉴비기는 문화적 우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토픽입니다. 언제 한번 컨퍼런스 할 날이 올 겁니다. 넷째, 이 새로운 삶은 공동체적 구현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모두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존재는 공동체로 모인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모든 흩어진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회 체제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 체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먼저 그러한 대한 사회로 살아갈 때 이것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론적으로만 들리죠. 이제 조금 더 나눌 텐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 레슬리 뉴비기는 지역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만약 교회가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인 자신의 참된 신분을 이해한다면 교회는 새 창조의 생명의 첫 번째 싹들, 이게 교회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 창조의 생명의 첫 번째 싹들이 교회에서 양육되어 문화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특히 성장하는 경제, 금융, 기술의 세계화 영향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선교적 삶을 살도록 무장시켜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 금융, 기술, 세계화 영향 아래 있는 그곳에서 올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그 세상적인 질서를 전복시키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구석입니다. 그는 교회는 모든 도시에서 성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보이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체제를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교회의 주된 기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정치인들, 대통령 보면서 온갖 욕설 다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서. 또 정권에 대해 정치인들이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인류로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토대에서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 섬기도록 양육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짓는 게 그래서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도서관 잘 돼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보아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이 시대의 조류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종교적인 주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표현한다면 표지판과 예고편으로서 그 문화를 구속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그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것인지. 그러려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문맹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 교회에서 학교들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맹이 가서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여져서 도서관에 대해서 나눴고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서 도서관이 지어지게 됐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 건물 47억 들어서 지었습니다. 여기 뭐 일부 영상들을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걸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27억이 현찰로 채워졌고요. 2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20억 융자 받을 때 원금을 같이 상환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원금 상환이 같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힘을 더 모으자 하고 성도들에게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새물교회 기독학교가 포도나무교회 산하로 옮겨질 것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그것도 성도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기숙사가 이사 오도록 준비까지 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스팀 교육만 하도 할 수 있도록 예배가 다 되어 있는, 앞서서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싹들을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건데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럼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동시에 도구잖아요. 교회가 이러한 정체성, 맛보기고 말씀드린 표지판과 예고편이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가오는 세상의 맛보기라면 교회는 오늘 그 맛보기로서, 그 예고편으로서, 혹은 그 표지판으로서 화해된 삶, 화해의 삶을 세상에 신실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시고 그 마지막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것인 구원의 징표이고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때가 성취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날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의 추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구속과. 따라서 교회 자신의 삶에 있는 분열은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믿는 구속, 또한 복음, 선교, 그 모든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끔찍한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섬겼을 일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면 교회 입구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중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에 앉아 있고, 아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일하시니까 그랬는지 이제 힌두교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에 있는 그것을 둘러싸고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둘러선 힌두교와 이슬람 사람들에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전하는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때에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징표, 예고편, 맛보기, 표지판.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분열, 그 카스트별로 이거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지판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니까. 돼야 되는데 인도의 사회에서 여전히 팽배한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동일한 카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이 증언은 능력을 잃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면요, 영남 사람들로만 모여진 교회가 있고요, 호남 사람들로만 모여진 교회가 있고요, 충청도 사람들로만 모여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모이면 서로 마음도 편하고 또 친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것은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분리보다 더 심각한 장벽이었는데, 그거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새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통과 관습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본인들은 편안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이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을 배반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문화의 뿌리에 있는 다른 이야기, 우상숭배에 굴복한 이야기인 거죠. 삶인 거죠. 그러면서 안주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선교적 대면을 회피하는 교회 모습인 거죠.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비기는
이게 좀 복음의 표지판 예고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데요. 한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금주협회가 있는데 금주협회가 2개라서 서로 경쟁한다 그 말이죠. 근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게 추문은 아니라는 거죠. 추문은.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금주협회 회원들이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추문일 거란 얘기죠. 뭐냐면 금주협회 존재 자체를 말로는 금주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분열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분열만이 아닐 겁니다. 분열이 추문인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에게 화시키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다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리고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작게 시작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동일한 문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대안적 이야기로 양육된 대안적 공동체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 형성된 그 공동체는 로마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매력적인 표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매력적이었습니다. 2, 3세기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었다. 우리는 위대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준다. 근데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적대자들, 예를 들어 셀수스와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도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의 매력적인 힘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식들과 실천들은 교회에 참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사람들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예표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에서, 내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불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Sociological impossibility. 그러니까 사회적 불가능성이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강력한 사랑과 자선의 복음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광부, 죄수, 노예, 나그네를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본보기적인 도덕적 삶은 로마의 만연한 부도덕적인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기쁨, 확신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절망,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모습은 로마의 분열과 다원주의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퇴폐적이고 성적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서 순결, 결혼 생활의 신실함과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심각하게 음란한 이 대표적인 사회였거든요. 검소한 생활 방식과 더불어 소유와 재산을 관대하게 나누는 모습은 재산의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지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적을 용서하는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양육되고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이방인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조적 가치들은 매력적인 대조적 이미지의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법령집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선행으로 빛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넘쳤다. 팍스라는 사람은 Pagans and Christians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의 성적인 환경을 기술한 후에 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저술과 실천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증표, 표지판과 예고편으로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복음은 놀랍게 확장되었고 불과 몇 세기 만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